자, 오늘 제목 성령의 열매를 얻으라.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 왕과 육체를 위해서 유익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영원한 복이라 이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하노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믿는 일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바로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 어린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가? 참,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를 주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 그 결과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인생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인생들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그러니까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왕관이에요, 왕관. 라틴어로 코로나, 영어로 크라운, 왕관이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코로나를 보니까 왕관같이 생겨서 이걸 갖다가 입혀줬단 말이에요. 멋있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입혀주니까 그 왕관이 됐으니까 다 세상을 그냥 한 번에 지배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까지라도 완전히 잡아버린다. 온 세계가 똑같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정치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정치해야 되죠. 사회도 사회적 거리 두죠.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도 언택트랙에서 비대면으로 문화를 해야 됩니다. 교육도 온라인으로 교육합니다. 온통 국방도 군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전쟁 안 해요. 다 지금 휴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라.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전 세계가 이렇게 잡히고 눌립니다. 교회? 종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법이거든요. 이 법보다 높아졌어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마라. 몇 명 모여라. 다 끝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페르시아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로마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얼하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기려고 백신 만들어내서 서로가 이제 맞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맞지도 못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영원의 죽은,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의 죽은 우리 인생들, 예수라는 백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당시에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막 떡을 먹으러 막 들에 모였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나눠주니까 점점점 소문나서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나눠주던 분이 말이야, 내 피 받아 마셔라, 내 살 받아 먹어라,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너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도 막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냐,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당신께만 영생입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영생입니다. 당신의 살이 진리가 영생입니다. 당신의 피가 영생입니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육체를 막 위해서 얼마나 위생 철저히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영혼에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믿음으로 방역하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암울한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예수 믿고 진리 알고 소망 가지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찾는다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올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있다는 건 또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 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요, 주님이 다 예언해 주셨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있을 것이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열천의 비유도 나오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나오고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5달란트.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겐 어떤 사람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줬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바꿔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당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 갖다가 땅을 파서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를 다 기다렸다. 주인이 왔습니다. 회개할세 계산한다. 이게 이제 계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또 하니까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기뻐서 주인한테 잘 보이고 또 칭찬받으려고, 여기 보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까 해치지도 않는 데서 뭐고 하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 땅에 묻었다가 딱 1달란트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거 갖다가 딴 데다 놨으면 이자라도 붙지. 자기 딴에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나중에 잘하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자기 영혼의 상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묻어둔다 이거예요. 이 값진 걸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드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왜 더 세상에다가 묻어둬야지 왜 하늘에 드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체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래서 더 보시는 겁니다. 영원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영원한 복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살아갔고, 육신의 소욕만 살아갔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하여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말이요, 마지막 그 전무후무한 재산을 갖고 지혜를 갖고 정치하고 평화를 누린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다 하고서 고백한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공로는 무덤까지 가는 것이고, 육체가 얻은 명예와 권세와 재물은 다 무덤까지 가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한 영적인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간다 이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 때문에 계속 영적인 일을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육체는 좀 더 자자, 졸자, 쉬자, 계속 요구합니다. 교회 가기 힘들어, 기도하기 힘들어, 봉사하기 힘들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왜 나만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육체는 마음과 생각을 막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 먹자, 더 마시자, 더 즐기자.
더 놀자.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막 논다. 영은 그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택트 이런 비대면 예배하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 그건 뭐 내가 판단을 까지만 자기가 알아. 교회 가서 또 막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참 답답할 겁니다.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덜 답답할 것이고, 이건 무슨 이런 복이 있어? 아이고 교회 안 가도 그냥 예배가 되네. 속지 마세요. 육체는 그것을 원하고 더 즐긴다 이거예요. 육체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가기 싫고 이제 멀고 교회도 멀고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자기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육체의 소욕은 그렇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현장에서 막 드리고 싶고 답답하고 힘들고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한다. 기도.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없어져서 빨리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화면으로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실제 인물이 더 잘생겼는데 말이에요. 저도요 잘생긴 측에 들어갑니다. 저도. 웃지 마세요. 그래 어떤 예배당 갔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저 정도면 잘생겼지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잘생겼다고 얘기했나? 제가 이제 부임을 딱 했는데 앞에서 설교 정리하고 있는데 중간에 몇 명이 모이더니 뭐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 정도만 잘생겼지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나 봐. 아이고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어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저 정도만 잘생겼지 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같이 만나서 또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같이 따닥따닥 붙어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죽은 스티브 잡스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원수는 이걸 이용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찾는 자들도 찾고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린 자기 영혼.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를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이거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을 쫓아 행하자.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대로. 자, 17절에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요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판결합니다. 부딪혔어요. 10대 0, 8대 2, 6대 4, 5대 5. 제일 싸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5대 5. 5대 5는 싸우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갔는데 왜 당신이 먼저 왔냐? 아니 내가 먼저 왔냐? 당신이 먼저 왔냐? 5대 5는 서로가 막 싸워요. 근데 10대 빵은 싸우지도 않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내 뒤에서 차가 막 팍 부딪혔어. 와서 나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그래. 아유 잘못했습니다. 안전거리 비확보. 아 왜 나 서 있는데 자기가 와서 막 나를 좋아한다고 빡 부딪혀? 10대 빵이야. 그건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승리한 거야. 응?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딱 입원하고, 그러니까 돈 또 얼마 준다고. 응? 목사는요, 사람 취급도 안 돼요. 16단계인가 있는데 그거 빠져. 공무원이 최고고. 근데 어쨌든 돈 제일 조금 받죠. 근데 그러니까 사인 뭐라고 하냐면 2주 동안 입원해야 되는데 3일만 입원하고 나머지 입원비를 줄 테니까 사인하겠느냐. 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사인합니다. 네? 제일 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가 비싼 거지 뭐 세상에서야 뭐 알아줍니까? 목사는 세금을 안 내니까 취급도 안 해. 세금도 안 낸다고 말.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도 5대5가 제일 싸우는 거야. 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교회 갈 때 싸울 때 누가 싸워요? 교회 약간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그냥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든 말든 그건 10대 빵이야. 근데 조금 아는 사람, 교회 다녔다가 타락하고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은 계속 교회 헐뜯고 교회 욕하고 교회 가는 거 뭐라고 하고 막 분란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간다는데 남편은 못 가게 하고, 남편은 교회 간다는데 아내가 못 가게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녀가 교회 가는데 부모가 못 가게 하고, 부모가 교회 가는데 자녀가 못 가게 하고, 계속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영의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계속 하죠.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 해도 뭐 권투할 수도 없으니까. 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는다.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계속,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뭡니까? 육체 예법이라. 육체 예법이기 때문에 정말로 육체의 소욕을 잘 양심으로 율법으로 다스린 자는 멋있게 취급한다. 그렇잖아요. 자, 한번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성 그렇잖아요. 네? 감성 또 인성, 지성, 감성, 인성. 여러분 멋있잖아요. 지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또 감성 풍부한 사람 할렐루야. 인격이 참 잘된 사람 할렐루야. 자, 지성, 감성, 인성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가지고 저여요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성과 감성과 인성을 잘 갖추신 분이 누구예요? 저여요 하라고. 여러분들 왜 안 해요? 아니에요? 응? 정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양심에 의해서 잘 갖춰진 자, 응? 지적인 사람, 많이 배우고 멋있잖아요. 네, 무식한 사람보다. 또 감성적인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엽 밟아도 에이 더러워 이런단 말이에요. 낙엽도 이렇게 밟다가도 심은 들리는가? 이 낙엽 밟는 소리를 발로 밟으면 영혼이 운다. 뭐 구루몽 같은 그 시인이 말했던 그 낙엽 심은 들리는가? 이런 거 막 낙엽 밟을 때 여러분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런 감성도 좀 있어야지. 에이 더러워 하고서 막 이러면 감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푸시킨 같은 삶이란 시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이 오리니.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삶이 힘들면 그런 시인의 힘을 얻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감성, 또 인성이 돼서 인격이 참 좋아서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말로 또 정말 섬길 줄 알고, 행동으로 섬길 줄 알고, 이런 사람 얼마나 좋아. 자, 이번에는 지성, 감성, 인성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옆 사람에게 당신이요 한번 해주세요. 자, 지성, 감성, 인성을 잘 갖추신 분이 누구예요? 당신이요. 총 빵 써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 개는 나한테 와 있어. 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말이요, 육신의 소욕을 이 율법에 의하여 양심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멋있게 보느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성이 조금 부족하고 감성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인성이 좀 부족해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성과 감성과 인성을 갖춘 아주 멋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 추가할 것이 뭐예요? 무슨 성? 영성을 갖추라. 이게 영성. 다 갖추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갖추면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성과 감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추면,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온전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영성을 나아가. 그래서 회개하고 침대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세상 지식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힘써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처럼 영성을 갖춘 사람은 정말 이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또 이 감성을 가져서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님, 내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 고마워요, 감사. 마르다가 마리아가 같이 주님 만났지만 마르다는 음식 만들어주고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얼른 뛰어나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또 영성을 갖추게 되면 인격도, 삶이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영성의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소욕이 뭐냐? 자, 19절에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마땅하다 이게 당연하다 이게요. 15가지를 지금 막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추함과 시기와 질투와 술수와 권모와 뭐 이단과 불리함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거짓과 이런 나쁜 거 쓰레기들은 다 그 안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왜? 육체의 일은 이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짓 했다고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행동이 안 했을 뿐이지 똑같다 이거. 육체의 일은 똑같다 이거. 15가지만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막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더 20가지 30가지 뭐 100가지 수천 가지 다 얘기하고 싶죠. 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다. 자, 그러니까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도 금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금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금지하느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금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바로 금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섬기려고 하는데 누가 금지합니까? 봉사하려고 하는데 누가 금지하려고 합니까? 금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 어떤 법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주를 의지하는데 누가 이것을 정지할 법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육신의 소욕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덤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 술 생각나요 안 나요? 난다 이거예요. 계속 난다. 술 생각나고 맥주 생각나고 소주 생각나고 막걸리 생각나고 고량주 생각나고 뭐 양주 생각나고. 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술 먹은 사람이요. 말하지 마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싹 없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 새술에 취하라. 새술에.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고 만약에 성령 안 받았으면요 크리스찬 아주 썬데이 크리스찬 돼갖고 할렐루야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아유 그러면서 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다니면서 전봇대에다 잠깐 쉬 좀 하고 말이야. 그건 아닌가? 똑같은 사람들이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 예수 믿었어요. 옛날에 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된다. 세상 관심 있고 세상에. 우리 학생들 봐봐. 컴퓨터 게임 얼마나 재밌어. 따다다다다닥 죽이고 말이야. 점수 나면 얼마나 좋아. 지면 또 하고 싶고. 잠도 안 자.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해봐. 그렇게 주님 사랑해봐. 하나님이 쓰시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 게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란 말이야. 게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
여러분, 경차, 브레이크 있는 경차가 좋아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좋아요? 네? 막 따네. 어떤 애 폭주 하는데 막 260km 막 놓고 달렸잖아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스릴이 말이에요. 네? 자, 이거 인생을 뭐 짧고 굵게 산다나? 그럼 막 다니는 거 260km로 말이에요. 차라리 60km 다니는 작은 차가 낫다 이거예요. 브레이크도 잡고만.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절제, 주를 위하여 절제, 술 먹고 싶어도 절제, 세상에 가고 싶어도 절제, 세상 노래하고 싶어도 절제, 세상과 흥청망청 살고 싶어도 절제, 딱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딱 놓는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 응?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막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욕이 나오려고 하지만 딱 절제. 나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더러운 귀신아, 똥같은 귀신아, 이 똥물에 튀겨 죽을 귀신아 하면,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한테는 인격이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이거야. 하늘의 영광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주님을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성령 충만했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가 있어야. 농부가 뭐예요, 농부? 올해 내가 배추 농사 다 망했어요. 뿌리옥병 걸려갖고 그 배추 암이라고 뭐랄까. 목사님, 그 같이 하는 목사님하고 나만 망했어. 옆에 보니까 다 잘 됐더만. 창피해. 아유. 근데 그 배추 심을 때 약을 이렇게 한번 뿌려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거 뿌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 약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응? 내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농부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이 안 된 거야. 병 걸려서 말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원한 복 예수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육체의 소욕은 아무리 육체의 소욕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다 붙잡으신다. 그리고 하늘 창고에 채운다. 하나님의 나라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더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 충만, 올해도 방언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더 많이 방언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너한테 감사한 게, 오늘까지도 들었지만 3년, 제가 약속했잖아요. 3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앱을 통해서 월요일날 새벽에 나올 때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틀어갖고 토요일날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듣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한 겁니다. 나 그래서 뭐 잘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다른 것도 듣고 틀어놓고 무조건 들은 거예요. 어쨌든 3년 동안 그렇게 한 게 내 자신이 너무 이쁜 거야. 참 이뻐요. 네? 지성과 감성과 또 인성과 영성을 감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신들. 세계는 나한테 와 있네. 바로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홍수가 막 밀려오듯이 말이요. 그런 유혹들이 밀려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 여러분들이 열매라 이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그냥 갈 것이고 무덤으로 갈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영혼, 진리를 아는 이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내가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령은 말씀을 수레로 삼고 오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말씀을 수레가 있어야 뭘 실죠. 그래 성령이 말씀 타고 온다 이거. 말씀 타고. 여러분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타고 올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타고 올 것이 없어요. 율법은 성령이 그건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그 영혼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그 안에서 타고서 역사한다. 성령으로.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자,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를 맺자.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주여,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능력 달라고.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